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리고성을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는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괴로움이 심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앞에 책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정복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복한 상황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땅을 분배한 후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각자 자기 기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렇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들, 그죠? 그리고 요단강,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강물이 쫙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냥 눈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7일 동안 돌아라. 근데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 하잖아요. 그리고 7번째 돌 때는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마지막 7바퀴 도는 그 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보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큰 일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들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경험한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또한 그 세대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라 표현 안 하고 아예 다른 세대라 그리네요. 그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비극이 없죠.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적들, 기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 체험하는 것 아주 귀하고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직접 체험했던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믿음의 체험을 많이 갖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체험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그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변의 은사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게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사실 거짓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특히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그러한 귀한 체험들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보세요. 요단강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찬송으로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때 그냥 그걸로 그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내가 주께로 돌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선배들의 신앙의 간증들도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죽을 병에 의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병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많이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체험한 자들 쉽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 놀라운 신앙적 체험들이 많은 분들 대체적으로 하나님 잘 섬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세상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상 일에만,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향락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단어 하나 속에서 얼마든지 다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일일이 기록한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한 권으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수십 권, 수백 권으로 쓰여졌겠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 단어 하나 속에서 그들이 삶이 어땠다는 것은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단어 하나 속에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어떠했음을 그냥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가증한 미신들에게 쉽게 빠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마땅히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미신들, 더러운 신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더럽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복음서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저도 똑같이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신들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껏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또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돌보신, 능력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가장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든 누구를 사랑하든지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든 누구를 좋아하든 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락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노락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그들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하나님을 버린 후에는 승리의 깃발은커녕 손에 칼을 잡을 때마다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후에는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하나님을 버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까? 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까? 부모 세대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본인들은 다 체험한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도 전혀 자녀들에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안 하지 않았을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가르쳤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할 수 있는 대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배우지만 1차적 책임은 부모입니다. 가정이 한 사람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술주정 많이 한 그 자녀는 다시는 나는 술주정,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었으니까. 근데 보면 나중에 똑같이 해요. 여러분, 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한 거하고 본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이게 본대로 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그것을 거의 닮습니다. 닮아. 그래서 그 본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일이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은 책가방 들고 평일에 날마다 학교를 가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학생이 평일에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갑니다. 그것이 학생인 큰 표징인 것이죠. 근데 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지 않고 PC방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성실한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표징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먼저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표징은 내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징인 것입니다.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따라갈 때 누가 참 주인인지 잘 몰라도 갈림길에 서면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어도 주일이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이따금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흙으로 빚으실 때 좀 강하고 튼튼하게 빚으셔서 한 10층에서 떨어져 좀 끄떡없게 하시지. 저도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좀 했거든요. 애들 뭐 차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특히 여기 횡단보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좀 튼튼하게 좀 지으면 차가 와서 해도 차가 좀 부서지게, 좀 그렇게 좀 튼튼하게 좀. 그리고 얼마나 여기 이 코로나 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에 맥도 못 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우리 간결하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강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여러분, 눈 뜨면 뭐부터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은 담배부터 찾죠. 눈 뜨면 담배부터 찾아요. 여러분은 눈 뜨면 뭐부터 찾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 뭐죠? 잠들 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또 오늘 또 평안히 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잠자는 동안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뭐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무시기 전에. 그죠? 그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부터 찾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 가르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찾는 거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가 뭐 아프거나 어떤 힘든 일 당하면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뭐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탁 생기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본이 나중에 자녀들이 참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했지.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의 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죠. 쉐마 히브리어인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뭘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먼저,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먼저,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목적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자녀들 잘 모른다.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철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고 씨를 뿌려라.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내다보고 자식을 가르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고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원을 내다보며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교육은 1년 농사, 10년 농사, 100년 농사가 아니라 영원한 농사입니다. 영원한 농사.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100년을 내다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영원을 내다보며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영원을 내다보면서 가르쳐야 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그죠? 내가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가장 가르치는 데 힘써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라는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로서 받게 되는 모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쉐마 이스라엘,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100명의 교사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더욱 가치가 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그래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